은혜 받으실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황급히 나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애굽 땅의 신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지도자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모세가 선언한 즉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위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 온 지역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웅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뛰어넘어갔습니다. 피를 보고 뛰어넘어갔어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흘리신 피의 공로, 살을 찢기신 그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예표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빨리 떡을 굽게 하셨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누룩을 넣게 되면 부푸는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 이 말씀의 정의는 불순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의미로만이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연대가 어느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0대, 80대로 다 분분합니다. 살아간 세월이 있지만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을 오늘 앞에 세워서 감정하라고 해도 참 하루 종일 밤을 새우고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마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처럼 간증 집회를 해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난의 쓴뿌리와 같은 시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뻐 박수를 치는 시절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슬퍼 절망하는 그 낙심 중에 자괴감이 몰려오고 파산하는 배처럼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위기감이 봉착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풍요로운 땅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별별 일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불신앙자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 악한 영의 역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나그네와 같이 유랑하는 백성들, 정착할 곳이 없어서 늘 천막을 쳐놓고 이동하면서 그것도 목축을 방목하면서 생활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쫓아서 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정착하여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이 무교병, 이 떡을 먹을 때는 딱딱해요. 우리가 성찬의 시간에도 빵을 나눕니다만 불순한 여러 가지 첨가물 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그대로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심,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 한 가지로만 구원받는다는 순수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이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농사를 짓고 첫 추수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언제 끊겼습니까? 광야에 진입해서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는 바로 그 시즌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서 이제 그 추수물을 먹을 시즌이 딱 되니까 그 시간차에 하나님께서 됐다.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 나와도 소용없어. 내일부터 나와도 너희들은 만나를 얻을 수 없어. 이제 내일부터는 그 땅에서 첫 소산물을 먹고 그 소산물을 통해서 살아가라. 참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한 상황들이 불어닥치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고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와도 이 나라 이 민족과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막을 걸어가는 어떤 한 그림의 복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둘이 같이 갔는데 그런데 그림의 모습으로는 한 사람 발자국만 있어.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힘겹게 갔는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이 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느껴지지만 그러나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막 모래사장에 그 긴 여정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적인 계시가 아주 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곤란한 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 살아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백성들이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산물, 이 농사를 지은 열매를 통해서 그 기업을 받고 상을 받았으니 백성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땅,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파라다이스가 가나안 땅에서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지질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연구해 보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후미의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요, 요소마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배경을 통해서 그냥 거저주신 그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요한 물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기쁨이죠. 애국 사람들은요 그만 방자했어요. 나일강을 보면 나일강 신을 만들고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 신을 만들고 이를 보면 이의 신이 있고요. 여러분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애국을 지킨다고 생각해서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또 주변에 있는 강줄기를 동원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럭저럭 풍년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애국 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바로를 비롯한 애국 사람들을 다 축출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재반 모든 분야를 확 바꾸어 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430여 년 동안 고센 땅에 있으면서 참대했습니다. 바로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용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70인이 들어왔는데 뭐 듣자 하니까 60만이라는데 인구조사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장정을 합하고 노약자를 합하니까 200만이에요. 애국 땅에서 200만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다가 변심이 돼서 그 백성들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바꾼 이 바로왕의 강팍한 그 세력들을 홍해가에서 수장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백성들은 첫 농사를 짓고 그 감격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인 것을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짓는데 애국 땅처럼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땅도요 옥토의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수자원은 풍부하지 않는데 하늘 창을 열어주시고 내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내가 지켜주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적시에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빛과 구름을 교차하게 해주셔서 적정한 기온을 유지시켜 주시고 신비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주관해 주시는데 그 땅에서 풍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 겁니까? 다른 땅과는 달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년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비결은요. 믿고 맡겨야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80년대에 서대문 연희동에서 구국주택을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 건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건축붐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게 소득이 보장되었습니다. 수익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소식 못 들었어.
요즘 증권을 하면은 가진 것에 뭐 몇 배 뻥튀기가 된다는데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증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벌어놨던 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갔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요, 참 희한한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함을 알지 못하고 증권에 투자했다가 그냥 10배, 20배 더 얻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확장하려고 하다가 10배, 20배가 뭡니까? 가진 것 전부 다 탕진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월세방에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매일 술로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루아침에 거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기 친구, 그러고 있지 마. 보기 좋지 않아. 나하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 권해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 상실했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천해가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목표를 세우고 이제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이제는 식욕이 돋아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듣자 하니까 철강 산업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 쇠붙이 철강을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지, 여러분 참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정 철강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인 생업을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911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기에 출신의 극작가였던 마테노 링크가 승리했던 그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자매가 파랑새를 찾고자 합니다. 아무리 나가서 찾아보아도 파랑새를 찾지 못해요. 이제는 기진해가지고 포기하자 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아니 자기 집 처마 밑에요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다 놔두고 먼 여행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고 가까이 두고서 파랑새는 바로 나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여행길을 떠나서 돌고 돌아서 세자는 몸을 안고 집에 돌아와서 마침내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찾았구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우리 가정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의 발원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기적을 나타내는,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행복을 주는 파랑새가 어디 있을까 찾아봤지만 정작 파랑새는 자기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을까? 가까이 두고서 파랑새는 바로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단식하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반기 기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전에 6개월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7월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행복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혹이라도 거기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인들을 답습해가지고 나를 떠나면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서 쫓김을 당할 것이니 평안과 복과 창대한 역사는 여호와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러분, 위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행복의 시작인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행복이 충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주님이 나 주 안에는 이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이쁘다. 나 주 안에는 이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게 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라를 동행하시니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분,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분 함께하여 우리 자녀들, 신령들, 모든 성도들 가정 지원하여 이들은 권사님 주의 방식을 좋아 강남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준희 청년님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강건하시고 주의 남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서연아 청년이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리로 온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치료자이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딸을 하나님 여러 가지 비전을 두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하여 주옵소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쌓여진 전도사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육체와 영혼을 저 정신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운 여종 아버지 하나님 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학의 모든 교육자들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강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한 수십상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우리 일상들과 중년 젊은이들 위라들을 영원히 이끌까지 능력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성령님 역사, 성령님 역사, 성령님 역사.